그동안 비밀 시리즈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집 짓는 자 비유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은 원래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했던 12편의 설교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는 확신하건대 아주 신중한 마무리를 하셨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들을 선택하셔서 비유를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의 직업을 따르신 것 같아서요. 우리 예수님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집 짓는 자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청중들에게 결단 있는 신앙을 촉구하십니다. 주님은 가르침의 대가이셨습니다. 주님보다 더 잘 가르치신 분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주님은 선명한 대조를 해오셨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반석, 모래, 무너지지 않고 든든함, 튼튼함, 탄탄함과 무너짐이라고 하는 대조법을 통해서 청중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킨더가튼 다니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심플하고도 클리어한 부분입니다. 두 남자가 집을 지었습니다. 한 남자는 바위 위에다가 아주 어렵게 힘들게 오랫동안 지었습니다. 또 다른 한 남자는 강가에다가 그냥 모래 위에다가 쉽게 빨리 집을 지었습니다. 강가에 집을 지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남자는 야, 정말 뷰 좋네, 바람도 부네, 전망 죽이네, 땅도 부드럽네, 쉽게 지어지네, 그렇게 하면서 뚝딱 집을 완성했습니다. 자기는 집을 끝냈는데 옆쪽을 보니까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직도 힘들게 그저 시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서 막 우라통이 터지고 너무 안타까운, 날씨도 더운데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집을 짓지? 좀 빨리 지을 수 있는데 보기만 해도 답답하네. 언제 다 지으려고 저래? 저거 봐, 얼굴이 새까맣게 탔잖아. 그렇게 막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집은 완성이 되었고 두 사람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토리는 그냥 비가 오는 얘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냥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물이 뚝을 넘어서 넘어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풍이 몰아치니까 거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금방 기둥이 무너지고 다 쓸려 내려가서 물속에 그냥 다 쓸려 무너지더라. 그런데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튼튼히 있더라, 탄탄하더라. 그런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들려졌을 때 청중들이 너무 쉽게 팍 깨달아 알 수 있는 현실감 있는 비유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기후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날씨가 두 가지인데 비가 오지 않는 건기와 비가 오는 우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땅은 특성이 있는데 물을 잘 흡수하지 않는 자갈돌들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 땅이 바짝 말라 있는데요, 9월 달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물을 잘 흡수하지 않는 땅의 특성 때문에 그냥 평상시는 바짝 말라 있는데 비가 한번 솟구치면 낮은 곳으로 그냥 비가 확 솟구쳐서 큰 바위도 굴러가고 그 지형이 그냥 변형되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와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구글 서칭을 하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후와 토양의 특성 속에 있기 때문에
목수들은 집을 지을 때 지을 곳과 짓지 않을 곳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수들은 집을 지을 때 아주 깊이 안반이 있는 쪽에다가 집을 지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와디 같은 땅에 쉽게 빠르게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집을 짓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평범한 사람도 다 알았습니다. 주님은 평범 속에서 비범을 가르치고 평범 속에서 진리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집을 사보신 분들이 있으면 야, 그 집 하나 사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로케이션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 로케이션인데 얼마나 그게 좋아요. 근데 가본데 그 집이 디자인도 너무 잘 빠진 거예요. 거기까지만 좋은데 동선도 너무 좋아. 부엌에 음식에서 손님 오면 갖다 주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다고 사인할 만 남았는데 마지막에 인스펙터가 와서 인스펙션을 했는데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 좋은데 그게 안 좋아. 뭐가 안 좋아요? 파운데이션, 기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자기야 그냥 사자, 언제 다시 와서 하겠어, 나 이거 하기 싫어, 그렇게 사인을 한다면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우리는 속으로 밖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보기 좋고 아무리 실용적이더라도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집은 사는 법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집을 짓는다, 반석 위에 짓든 모래 위에 짓든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인생의 집을 짓고 종교의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짓고, 남자들 요즘 못 만드는 분들은 못 만드는 몸의 집을 짓고 계시잖아요. 다 똑같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호흡을 한번 가다듬으면 어린이들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 그림 속에서는 저자가 집을 짓는 재료가 다른 것을 아예 처음부터 보여줘요. 이것은 아마 바울의 신학에서 온 것 같아요. 태워도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 일루스트레이션이 좋기 때문에 이해는 팍 되는데, 사실은 그 어린이집에는 한쪽은 벽돌로 짓고 한쪽은 나무 짚으로 지었는데,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원 강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집을 짓는 머티리얼, 재료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의 가장 강조점은 머티리얼에 있는 게 아니라 기초, 두 번째도 기초, 세 번째도 기초의 파운데이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정한 주 예수시고, 하늘의 기초를 지은 분이 예수시고, 우주의 기초를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기초다. 그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주일학교 때 들었던 분들은 혹시 어쩌면 어린 저와 같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꽤 괜찮은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선생님이 찬양하면 율동 잘 따라하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지옥 가면 어떡하지?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걱정을 많이 하고 어린 고사리 손으로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의 생각은 so simple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교회 밖에 있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 하나님 저들을 다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할 때 보니까 이렇게 단순 도식 구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청중이 누구였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산상수훈을 들었던 청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와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말씀을 사복음서를 천천히 꼼꼼스럽게 읽어보면 주님의 관심, 티칭의 1차 청중은 누구냐면 일반 군중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은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아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깝게 듣고 있는 자들, 심지어 제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소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잣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잘 안 믿고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무섭게 와닿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들어야만 정확하게 듣는 건가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지금껏 주로 믿고 왔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평생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며 살았는데 그런 와중에 그런 우리들 중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와중에 그렇게 살아온 자 가운데도 어리석게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듣는 것이다. 이 부분을 기초로 놓고 말씀을 계속 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나는 다 안다고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너무 쉽다라고 생각해서 나도 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성건성 들어서도 안 되는 말씀이고 나는 이 말씀을 100% 안다라고 생각해도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건성건성 익숙하게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굉장히 저는 안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날에 갔을 때 우리의 신앙의 집이 큰 파도를 만나서 비바람을 만나서 언덕에 물이 넘치고 정말 강풍이 불어올 때 우리의 집이 파손되는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받아 경고를 받아 워닝을 받아서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을 추스려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주신 말씀,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초가 뭘까요?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말씀 속에서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어디에 두었다고요? 반석 위에 두었다고요. 이와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어디에요? 모래 위에 세운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 하면 내 말을 들었다 그게 아니고 듣는 것 다음에 행함이냐 행치 않느냐에서 결정되는데 그것이 파운데이션이고 그것이 기초고 그것이 키워드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는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불행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들은 다음에 리스판스에 있다는 거예요. 들은 것은 둘 다 들었어요. 지혜자만 듣고 어리석은 자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게 아니라 둘 다 들은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들은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되겠지만 듣고 난 다음에 행했느냐 아니면 행치 아니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기초를 삼는 복을
챙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은 누구신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이 찬양 선곡을 본문을 여러 번 읽으시고 정하셨나 봐요.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계속해서 반석을 정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땅의 영원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반석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반석이라고요? 예수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이드 존즈 목사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가운데 알곡 성도와 쭉정이 신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쭉정이 성도에 대해서, 가짜 성도에 대해서 어떤 자인지를 조심스럽게 분명하게 밝혀주었어요. 누가 가짜 성도냐, 쭉정이 신자냐? 첫 번째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가짜 성도인가?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받아서 적용하는 사람은 쭉정이 신자예요. 누가 가짜 성도인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인격과 삶의 생활에 도무지 변화가 없는 사람을 쭉정이 신자다,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요,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격이에요. 여러분, 모래알 같은 내 생각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모래알 같은 내 요령 위에, 처세술 위에 집을 지어서도 안 될 겁니다. 내 손에 있는 돈, 사라질 돈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미래가 탄탄해 보인다고 하는 나의 미래의 직업 위에 내 집을 세워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인간의 사람,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세워서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 따로, 신앙 따로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본 책 가운데 아주 좋은 코멘트가 있었어요. 김기성 목사님의 내용인데, 신앙생활이 뭐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살아내는 것 사이에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충분히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됩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빼버린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회생활일 것입니다. 종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가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해도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가는, 어제의 내가 다르고 한 달 전에 내가 다르고 달라지는 나를 바라보는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혜자도 아니고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시죠? 그러려고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뭘까를 알아야 거기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겠다라는 생각 위에 몇 가지를 좀 더 확장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특성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보다는 나의 신비한 체험과 경험을 더 의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성도의 삶 속에는 신비한 체험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간증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보다
자기의 어떤 체험만을 강조하면 위험합니다. 체급이 필요해요. 한 말씀 한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씨름하기보다는 나의 어떤 행위에 더 의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낙심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숱한 헌신과 사랑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진리는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짚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배드리기도 해요, 기도하기도 해요, 선교 후원도 해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지만 그 내가 하고 있는 봉사나 그 어떤 그 일을 내가 더 의존하고 거기에다가 나의 신뢰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다 한다면 그건 어쩌면 어리석은 집을 짓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체크해 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기보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지적으로 많이 알고 정말 그렇게 해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당신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구글에서 서칭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어떤 모임을 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다락방 모임을 할 때 남들이 모르는 부분을 내가 인사이트풀하게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의 지적인 알고 있음을 너무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신뢰하고 한 말씀을 하도 그걸 순종하는 것보다 나의 어떤 지적인 욕구만을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머리만 큰 성도가 되어 있는,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신앙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체크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한 말씀을 들어도 그 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참으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 성도를 소중히 여기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는 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남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생활하다가 남을 원망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것이 오해였든지 내가 잘했는데 아니면 내가 잘못했는데 였을 수도 있지만,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이 마음문이라는 게 참 신비해요. 관계가 한번 깨어지면 참 그렇게 좋았는데 사람 얼굴 보는 게 참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또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꼭 설교 때마다 네가 용서해라, 네가 회개해라, 네가 먼저 찾아가라, 꼭 이분이 전화를 걸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 중에 몸부림을 치죠. 하나님, 왜 내가 가야 됩니까? 그 사람이 먼저 와야죠. 이러면서 막 싸움을 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 감정이 좀 움직였어요. 내가 그래서 쏙은 썩지만 하여튼 그렇게 할게요 했네요. 그런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이쪽으로 있으면 이쪽으로 나가고 이 사람이 있으면 저쪽으로 나가버렸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요,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랑 너무 싸늘하고 너무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아직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참 불편한 말씀이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구하지 아니하면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자, 그런 말씀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도 가족 중에서 누구 좀 마음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친지도, 또 성도 다락방 몇 명 안 돼도 그 가운데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저는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하고 혹시라도 누구 한 분하고도 제가 사이가 안 좋거나 의견 차이나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참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구하지 아니하면 너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하시니까 참 힘을 내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신앙이 성숙된 분은 자기가 저보다 훨씬 속이 썩을 텐데도 목사님 아시잖아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협을 안 하세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아니하면 너는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이 목회자, 작은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듣고 행하는 그 자가 바위 위에 반석에 집을 지은 거고, 듣긴 들었는데 내 감정을 따라 감정에게 쳐버려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받아주고 적용해야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이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요. 애티튜드가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제가 읽을 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무겁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을 꼭 받으시는 우리 온누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아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비가 올 테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근데 방주가 배잖아요. 배를 짓는데 배를 강가에 짓는 게 아니고 어디다 지으라 그랬어요?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집을 지었어요. 동네 사람이 다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 당시는 왜 전문가가 없겠어요, 그죠? 배를 산에 지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들을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제가 이해되면 믿고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으면 난도질한다면 성경에서 별로 믿을 말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애티튜드, 태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이 노아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다 구원했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꼭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외함이에요. 저는 저의 가슴과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들의 가슴 속에 In holy fear라는 이 단어가 새겨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노아는 지금 자기가 비가 오는 것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못 봤어요. Not yet seen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이 옳은 줄 믿고 저는 산으로 가서 짓겠다고 하는 in holy fear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산상수훈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는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거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일단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 비가 왔을 때, 비가 막 하늘 열고 막 허리케인 도리안이 오고 막 도리안이 와가지고 막 바하마를 치고 그 다음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치고 그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락도 없이 허리케인이 멕시코 땅에 또 페르난도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공장이 막 물이 철철 쏘고 이 폭풍이 올 때는 허락이 없어요. 근데 그때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을 때 물이 차올라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는데 산 위에 방주 안에 있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왜 배를, 방주를 바다에, 강가에 만들지 않고 산에 심으라 한 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아하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가보니까,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아하,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거나를 생각할 수 있는, 이해돼서 믿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보고 나중에 깨달음과 이해를 깨닫는 성도들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그러려면 신앙의 뿌리가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되지만 듣고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잔디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저희 집에 잔디 새까맣게 탔어요. 정말 지켜보기 안쓰러웠어요. 옆집의 아저씨는 너무 잔디가 푸르렀어요. 저의 인격과 저의 게으름이 다 폭로되는 것 같아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몸이 좀 요즘 건강이 썩 유쾌하지 않으니까 집사람이 뭘 정보를 얻어가지고 큰 날씨 더운데 이렇게 잔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조금 부지런하셔요. 아침에도 주고 점심에도 주고 저녁에도 주고 늦은 밤에도 주고 가족기도 마치고도 주고 계속 물을 주는데, 세상에 잔디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얘들이 자라가지고 얼굴 빵긋빵긋하게 자는데, 야, 푸릇푸릇하고 잔디보다 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 예뻐요.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마다 걔들을 보면 행복감이 밀려와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좀 다 자라고 있으니까 잔디를 한번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잔디를 한번 깎고 나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으니, 왜냐하니까 이 심어놓고 갓 태어난 잔디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걔들은 뿌리가 얕아가지고 기계를 돌려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고 빨려 들어가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슬픔은요, 진짜 허리케인 맞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사람이 한동안 우울함에 극치를 달리더니만 나가서 늘 물을 주는데,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이 살아있는 잔디에 물 주면 또 자기 집으로 건너온대. 이 양반도 자기 집 잔디 다 죽었는데 옆집 잔디가 살아있길래 거기다 물을 주니까 잔디가 살아서 자기 집이 지금 반쯤 복음을 알려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 이제 일단 살아있는데 물도 주고, 놀이터인데도 불쌍해서 또 우리 집사람이 물을 주는데, 세상에 있잖아요, 노릇노릇하고 죽어갔던 잔디들 속에서 파릇파릇한 게 살아나네. 우리 집 사람이 여보야 왜 그러냐 가보니까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잔디가 뿌리가 살아있어 놓으니까 물을 먹고 얘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잔디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뿌리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지금은 어려워서 타들어가고 죽어가는 것 같아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어떤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인생의 스테이지를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요즘 블레싱 많이 받고 봄 아주 꽃 피고 좋은 날씨 속에 계십니까? 그 인생이란 게 꽃만 피던가요? 여러분, 요즘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는 않습니까? 혹시 생각지 못했는데 나갔는데, 오래간만에 옷 잘 입고 나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옷 젖은 인생처럼,
장마철이 와가지고 여러분 요즘 힘들지는 않습니까? 그 정도만 오면 견딜 수 있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요만큼이면 견디겠는데 그 둑을 터쳐서 물이 나오니까 그냥 허락 없이 물 들어온 인생, 눅짓눅짓한 인생은 아닙니까? 게다가 바람 불어 제끼니까 견디기 힘든 여러분의 건강이나 재정이나 인간관계는 아닙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요즘 괜찮습니까? 여러분 연구 생활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군 생활은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요, 이 폭풍이라는 것은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한 개, 두 개, 세 개가 줄줄이로 찾아오더라. 그게 이제 6학년 다 되어가는 저의 인생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비, 창수, 바람은요, 삼박자가 찾아오는데 모진 시령의 폭풍이 몰려와요. 유혹의 비바람이 올 때도 있어요. 가벼운 비바람은 견딜 수 있지만 허리케인 강도가 5가 되면 아무리 좋은 별장도 다 자빠져요. 여러분, 이럴 때 해결책이 뭐냐? 그것은 이것이라고 저는 단언해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차곡차곡 내 인생의 신앙의 집을 쌓아간 사람은 비바람이 오고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딪힌 그 작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나갈 때 더 큰 바람이 와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오늘 내게 들이닥친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이 이겨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예수 말씀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에 환란의 비바람 참 많아요. 바람이 너무 다양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허락도 없이 막 쳐들어와요. 여러분, 이거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의 들이닥친 바람, 그거는 예고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이 비창수 바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심판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잘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때는 회복 불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 얘기를 짧게 좀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이 6장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뭐 하면서도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해서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를 불러 주여 주여는 하는데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듣기는 듣는데 행치는 안 하냐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비유를 들었는데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을 주셔요. 누가복음 6장 47절, 누구든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들었어요.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은 지금 긍정적인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마?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집을 짓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다. 그 사이에 깊이 파고라는 단어를 누가는 기록했어요. 마태는 자기 동네예요. 와디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면 다 알아들어버려요. 근데 누가는 이방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깊이 파고라는 단어를 intentionally 넣어놓은 것 같아요. dig down deep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참 잘하세요. 이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분의 삶은 본이 돼요. 그렇지만 저는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잘하고 싶은 이 목사에게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깊이 파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깊이 파야 된다. 여러분, 깊이 판다는 것은 성경을 내가 많이 알아가지고 남들보다 막 지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팍팍팍 누르고 막 한 칼에 날리고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알지롱 이러면서 막 팍팍팍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가지고 막 쫙 평정하고, 그게 깊이 파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깊이팜보다 다른 깊이팜이 있다고 봐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양육 커리큘럼이 좀 있어요. 또 나름 다 신앙생활하고 좀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이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깊이 판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같이 함께 받아서 더 좋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스펄전 목사님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깊이 파는 것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부터도 수백 년 전이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시대에, 우리 시대의 전반적인 결핍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깊이의 결핍, 진지함의 결핍, 신앙에 대한 열성의 결핍이 있다고 진단했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더 진지함과 열정과 깊이가 약해졌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산상설교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오스왈 챔버스 목사님 하늘나라 가 계시고, 아드 핑크 목사님도 하늘나라 가 계시고,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도 하늘나라 가 계시지만 그분들의 묵상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저보다는 그분들이 말하는 게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드 핑크 목사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깊이 있는 자 7가지 특성이 있는데, 7가지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제 나 나갈래요, 너무 지겨워요 그럴까 봐서 줄이고 줄여가지고 3개만 나눌 테니까 여러분 귀담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째, 깊이 파는 자는 누구냐 하면, 너무 성급하고 경솔하게 막 신앙 고백하지 않고 희생을 계산한 후에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들은 쉽게 그냥 하나님 이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지 말고, 희생, 주를 따라가는 건 희생인데, 희생이지만 내가 주를 따라가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해서 희생 당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 달려가겠다고 계산하고서도 주를 따라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 몸이 아픈데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몸도 아픈데 얼마 전에도 쓰러졌는데 나와서 떼약 피쳐서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저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될 때 희생을 각오하고서도 주를 영광스럽게 따라 올라가는 깊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 앞에서 센스가 민감해져 가지고 죄 짓지 않으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죄가 있으면 도망쳐 버리는 그 사람이 진짜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셔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눈물 콧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와서 내 가슴을 치어본 경험이 오래되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께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토해야 합니다. 죄는 참 신비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작은 죄를 붙들고도 죄를 토하는데, 죄의 감각이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있다 보면 내가 정말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토할 줄을 모르는, 죄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죄는 정말 이상해요. 죄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깊이 회개하고 슬픔의 눈물을 들이며 주 예수께, 주님, 제가 죄 짓지 말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죄를 짓사오니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구제불능인데 당신만이 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죄 짓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 문제를 가지고, 내 가족의 죄를 가지고, 내 자식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 자가 깊이 기초를 파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깊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한 후에,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내 의지가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고 지시받고 지배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빠져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게 아니라고. 신앙은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정만 따라다니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의지를 꺾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의지를 꺾어내는, 그럴 때 사람이 성품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어제보다 오늘 정말 이만큼이라도 제가 달라지는 그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의지를 주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말씀 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앞에 부탁드립니다. 설교의 마지막 엔딩 파트로 가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저희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들었어요. 비밀의 메시지라고 제목을 정하고 9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뭘까요? 진리를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같아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라고 보장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 같아서 비가 와도 끄떡없다라고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안전하다라고 보장하지 않네요. 기도 응답이 너무 잘 되고 기도가 잘 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당황하게 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주님인데 내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입술의 고백에 주님이 쏙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너무 딱딱하게만 전하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이 불편하지만 이 진리가 조금 부담이 되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떠나지 않고 여기서 진리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달려들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제가 말에 실수를 하고 너무 세게 얘기를 해서 그 영혼이 떠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실족시키는 거 아닐까?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리는 진리여야 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하니와 말씀, 우리가 주여 주여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구원을 절대 보장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다른 여러분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오직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 이게 균형 잡힌 성도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성도고,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싼 구원이 아니라,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오직 100% 은혜로 구원받지만 살아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행하고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주기를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니고 시작일 뿐이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가서 내 혀가 굳어질 때까지,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는 줄 아니까 순종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너희들은 안 되니까 내가 성령을 주고 말씀을 주마 하면서 여러분을 업고 가고 안고 가고, 지쳐 있으면 부둥켜 안고라도 여러분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으니, 비겁하게 말씀대로 못 산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산상수훈은 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지도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는 부족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실행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놀랐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놀람교환국이에요. 그런데 놀라기는 놀랐는데 그들이 다 예수를 따랐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진리를 따랐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중에 소수만 천국 간다, 그 얘기에서 겁을 주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단 진리를 전하노니 우리 중에 소수가, 아니 진리를 듣고 멈추는 자가, 듣고 행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여러분의 신행의 기초가 탄탄하고 튼튼해서 좋을 때는 모르지만 환난의 비바람이 올 때도 주의 도움으로 이기고 남는, 넉넉히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9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비밀을 숨겨두는 분이 아니라 알려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시니,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가장 소중한 이 시간, 혹시 내가 교회는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내 삶 속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있다면, 깊이가 약하다면 성령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 말씀 붙들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는 예수 앞에 이 시간에 의뢰하며 다 같이 한번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짓도록 은혜 달라고, 감사하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